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별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나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새롭게 된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성은 다 다르지만 한나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뜻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뜻이니까 많겠죠. 히브리어로 한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형용사로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딱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게 은혜로운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면서 한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로워 보이십니다. 네,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세요? 우리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한나가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시작이 되는데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죠.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참 아쉬워요.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사 시대를 보면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 그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거나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신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돼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웠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쉬운 거 그냥 쉽게 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지 하면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고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인류는, 인간은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런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나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제목이 나와야지 우리의 인간의 삶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다고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큰 권력을 얻었다고 그게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여도, 혹은 병이 들었어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참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이 조금 편안하고 편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도 있으면 좋고요, 건강하면 더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더 좋죠. 편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내 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평안함이 있는가, 행복한가, 만족함이 있는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당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진리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료해요. 그래서요, 어렵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이걸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들만 그런가요?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 뭐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부모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신의 산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건 말이다 알려주셨잖아요. 뭐예요?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 어렵지 않다.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 알려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야, 누가 도대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적지만 나의 물질을 동원해서 그리고 진심을 담아 그 누군가를 돌보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물질을 내어주지 않고 은사를 쓰지 않고 나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꾹꾹 참습니까? 아니야, 참아야 돼.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습니까? 맛없는 거 먹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대할 때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맛없는 거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만 행동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 이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만약에 드린다고 했을 때 액수에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꼭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꼭 예수님께 차 한 잔은 대접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차값으로 계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헌금을 낼 때,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주신 진수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애프터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커피 자판기 값이 150원이었거든요. 두 잔이니까 얼마? 300원. 저 대학교 때 돈 없을 때. 그런데 제가 자판기 저 진짜 카페 안 다녔었거든요. 한 번도. 연애할 때도 안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후안을 사고 있는데, 그냥 자판기에서 먹으면 되지 무슨 카페 같은. 근데 요즘에는 카페 가니까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차값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제게 모든 건 내어줬는데 나는 예수님과 티타임 한번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싶다고. 예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고.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오늘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번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게 있으면, 주중에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런 데이트하고 싶어요. 오늘은 고급 레스토랑 가시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한테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느냐,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대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나는 실천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고민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섬겨라. 이 뜻은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분과의 교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에 주어져 있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았으련만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야,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며,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다며, 산의 신이라며,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으나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서는 아닐 거야. 여기에는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들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유혹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을 다 치라고 했지만 치지 않고 남아있었던 민족들이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만이 신은 아니야. 그 신은 너희들 산의 신이고 광야의 신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믿어야 돼. 그 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요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칼에 거절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고 광야의 신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놀랍게도 우리의 먼 손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이제 우리가 그 약속 따라 이곳에 들어왔어. 광야의 신이라면 광야에서만 역사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그리고 야,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신이잖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로 다 밀고 뭐 이런 다 신, 너희들이 만든 신이잖아. 그런데 말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 자신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분이야. 그리고 너희는 신에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잖아. 즉 너희들은 그래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 그래서 받을 복을 계산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너희는 니네 식대로 예배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신 분이야. 야, 너희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밀고 뭐 그나스, 이 모든 신들은 다 집어쳐야 된다. 너희들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바알? 아스다롯? 그게 뭐야? 갔더니 난리.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재미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진짜 재미있는 걸로 유혹합니다. 드라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갑자기 미소를 확 띄는 걸 보니까 쇼핑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친구들이랑 막 단짝이랑 막 계속 수다 떠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막 예배 시간이 됐는데 막 큐티할 시간 됐는데. 그러면 반대로 성경 읽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재밌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재밌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차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렇죠. 차 있는 대로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고 무엇인가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시대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겠다. 이 새로운 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주목하시는데 그 가정이 엘가나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가 가장으로 있고 한나와 브닛나가 아내로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왜 주목하셨냐면 한나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그럼 한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의 삶이 정말 은혜로웠는가? 정말 행복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는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은 자라는 뜻이 엘가나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름 좋죠, 뜻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을 소유로 삼은 자라는 뜻이니까. 엘가나도 믿음의 정통성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레위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 가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가나에게 시집으로 온 한나는 젊었을 때부터 은혜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같은, 우리 청년들 같은 이런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엘가나랑 결혼을 한 거예요. 신혼 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빨리 대답해야 빨리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만큼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만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내는데 고민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는 괜찮죠. 3년, 4년이 지납니다. 많은 횟수가 지났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이 토지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동의하에 분인날을 얻습니다. 이제 첩을 얻는 거죠. 둘째 아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날을 얻었어요. 얻었는데요, 분인날은요 오자마자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행복한 가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가나가 자녀를 낳아준 분인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한나는 이만큼 빼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는 본래 이름의 뜻이 진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에 대한 결핍은 없었는데 누구에 대한 결핍이 있었냐면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을 어떻게 풀었나? 분인나는 한나를 경록해 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 분노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봤더니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뜻이고 또 천둥과 같은 소리로 소리치며 소리 질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애도 못 낳잖아. 그런데 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리고 막 뭐 던지고 막 패고 이런 거예요. 그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청 괴롭죠. 근데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를 따라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한 그때 매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을 따로 정했나 봐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족 전체가 그 화목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도 난리인 거예요. 가서도 난리.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화목제를 드리러 왔는데,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웁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어요. 엉엉엉 울어요. 먹을 것도 안 들어가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체하죠. 먹을 수 없어요. 그러고 있을 때 엘가나가 와서 고백을 하죠. 한나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10 아들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라고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랑은 알겠고 그 남편이 나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애틋함도 알겠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문제 앞에서는요, 어떤 위로의 메시지도, 겉면의 메시지도, 사랑의 행동도요, 전혀 만족함이 없고요, 그게 나를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감정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이 공고함, 이 결핍을 분인나처럼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화가 나는 장면도 있고 불쾌한 점도 있죠. 근데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내가 변화되면 이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변화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겁니다. 왜 서운하냐면 그동안 기도를 몇 년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복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자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들을 왜 이렇게 잘나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로에 가서 다음날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것까지는 같이 했는데, 자기는 먹을 수 없어도 그 자리는 같이 했는데 예의상 그 식탁의 자리가 끝나자마자 한나는 일어나서 결단한 듯이 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또 분인나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이 한맺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통했으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토로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을 아무에게나 양육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기본 바탕이 좋아요. 좋은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는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그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결핍되었던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어느새 기도 제목이었던 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나? 성경 오늘 1장 5절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지목해서 봤는데, 한나가 변화되어야지만이 한나를 통해 태어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로는 페르조나에서 왔는데 페르조나라는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면이 어떻게 사람이 됐지? 가면이 어떻게 인격이라는 단어가 됐지? 근데 이 페르조나가 라틴어로 왔을 때 페르조나레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페르조는 무엇을 통과하다 라는 뜻이고, 그 뒤에 단어는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가면 안에서 소리가 가면을 통과하여 나와서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런 뜻이 person의 사람, 인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거든요.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뭔가라고 봤을 때 사람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를 통해서 나와서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제가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어지는 이 소통, 대화,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이라는 게 빠지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말씀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잡소리들,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소리들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 이 분노와 증오와 연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욕망,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내면의 소리를 빼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잘 담아내는 것, 소중히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 야, 너 지금 너 술 취했지? 술 좀 그만 마셔! 이랬을 때 엘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한나가 아니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 부분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했을 때,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게 뭐냐면 내 심정을 쏟아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리를 다 쏟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이 깨달아져요? 11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아들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데 안 주신다라는 것은 내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겠지.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나야, 나 너한테 아들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아들 주면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지면요, 그 아들은 100%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한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떡하니 주면요, 한나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품 안에 품고 이 아들 없으면 안 되고 아들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나야, 나는 너에게 아들도 줄 수 있어. 그런데 또 아들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한나가 거기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이제 아들의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걸 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제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양육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이양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를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분인 나의 어떤 소리 지름과 어떤 횡포에도 이제는 제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모든 현상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음식을 금식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먹겠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길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서원이 오늘 읽었던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용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함으로, 원망함으로, 그렇게 내 속에 요란한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고백하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기도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여러분, 내려갔는데 분인나가 변해서 어서 오세요 형님, 어떻게 하나님이 애기 준대요? 이러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형님 하면서 막 어깨 주물러주고. 여러분, 이랬겠어요? 분인나가? 아이고, 가서 또 뭐 신앙 좋은 척하고 왔구만, 은혜로운 자예요, 막 이랬겠죠. 그런데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의 시간이 이게 하나도 이제는 걸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인나의 성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제가 훈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얘네들을 딱 앉혀놓고 훈계를 해요. 내일부터 이거 진짜 똑바로 해라, 알았지? 네 대답은 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야, 어제 내가 아빠가 말했잖아, 기억 안 나? 그럼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대. 녹음을 해야 돼, 녹화를 해야 돼, CCTV 돌려야 돼. 진짜 이제 집에다가도 설치해야겠어요.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저도 말한 게 사실이고요. 그들도 못 들은 게 사실이에요. 왜요? 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빠가 막 강조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막 딴 생각하면서 끝나고 피파해야지. 아빠 말하든 말든 속으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못 들었어요. 맞죠? 왜요? 딴 생각하니까. 기도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이 모든 거,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 안에 요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잠잠하라지요.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잠잠하라. 샬롬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퍼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소중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나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란하고 요동하고 있는 것들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그 사랑과 너비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충만해지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며